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금방 잊혀지고 어떤 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가운데 특별한 무게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남기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의 마지막에 가까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몇 마디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선택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 마음도, 사람이 알지 못한 눈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선택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나만 알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이렇게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때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은 좋아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때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편안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 싸움입니다. 유혹과 싸우는 싸움, 낙심과 싸우는 싸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가느냐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 말이 바울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문제와 걱정에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시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상황을 핑계로 미루었고 때로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날도 있고 낙심이 마음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흔들릴 때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